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이 조금 그래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서양 여자랑 데이트하면 정말 잘 논 느낌이고, 일본 여자랑 데이트하면 잘 쉰 느낌이고, 한국 여자랑 데이트하면 야근한 느낌이랍니다. 예? 근데 더 나아가 서양 여자랑 결혼하면 든든한 동반자랑 사는 느낌이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똑똑한 비서랑 사는 느낌이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악덕 사채업자랑 사는 느낌이랍니다. 저 이게 굉장히 공감돼서 저희 집만 공감되나 봅니다. 예? 우리 남편들, 근데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80년 6월 6일 날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양도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덤으로 끼워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하려고 합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음식물 소비는 소비의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관은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움도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가정도 이루고 했는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데 정말 이제는 이 사람 없어야 살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 금식 기도도 하지만 기도 외에 별로 해드릴 것이 없을 때 제 마음,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는 정말 우리 동산의 가정들이 앞으로가 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가정의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지만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하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조심해야 된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 임할 때 우리가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동산의 가정,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적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임을 믿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실 때, 창조하실 때 학원, 회사, 병원, 여러분 대학교 이거 세운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 딱 2개입니다. 교회와 가정.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남겨놓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터져서 보혈이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 바탕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원리 똑같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가정, 교회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고, 오늘 많은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행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 모르는 종교들이 허다해요.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들도 있고, 전 재산을 바치며 말을 안 들으면 이혼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말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설교 나가거나 제가 극동방 설교 나가고 유튜브가 나갈 때 이거를 신천지가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드러난 피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요, 정말 높은 지위 사람이나 큰 사람이 낮아지고 작은 사람 커지는 것.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 받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낮아져요. 제가 아는 회장님 계십니다. 예배 인도하고 그 회사 가보면요, 회장님이 탁 보면요, 밑에 막 부하 직원들이 막 허리를 숙이고 아주 회사의 회장이니까요, 잘 나가시죠.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요, 어린 손자, 얼마 전 손자를 봤는데 이 손자의 말도 해요. 엎어져 갖고서요, 등에 태워놓고 이랴 하면요, 할아버지가 막 말대서 온 방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또 밖에 나가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되는 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방이 아니더라도 시몬스 같은 좋은 침대 없더라도 좋습니다. 그저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이죠. 고기 반찬, 진수성찬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 웃으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만 놓고도요, 야,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 여보 끝내준다, 야 당신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냐 이겁니다. 넓고 비싼 평수의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해도 화목하게 살면 그게 기쁨 아니냐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 선물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내 남편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게 그만이더라 이것입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인격 좀 덜 다듬어져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명성이 없어도 좋습니다. 인물이 딸려도 좋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곳, 그게 가정 아닙니까? 어머니의 품 아닙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명예와 재산과 학벌과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옆분 보면서요,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지금 입신에 빠진 분 계셔요. 제 설교가 너무 영적이어서 입신에 빠져갖고서 막, 예? 조는 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또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예. 당신은 천국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은 팽개치고,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정말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행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해변가에 나와 산책을 탁 하고 있는데요, 그 앞을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여기 종포에서요. 남편이요, 지치 않고, 우와 저 아가씨 코 진짜 온나라고 이쁘다. 부인 코 보더니, 아유 당신 코랑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은 또 예쁜 아가씨 나왔는데요, 입이 너무 예뻐. 저 아가씨 참 입이 예쁘다. 아이고 당신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요, 시각장애인이 이러고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지나가니까요, 기회를 놓칠새 아내가 말하기를, 저 장님 눈 좀 봐요. 당신 눈깔 뽑아서 저기다 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해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보면요,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해석이 나오고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비교해서는 행복이 없어요. 딱 비교 대상 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주님께서 그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초로 만드신 가정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요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제일 마지막 거기다 아담을 두고 뭐라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가정, 여러분의 신앙은요 경작하여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건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돌과 부스러기들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물주고 잘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들짐승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과 기쁨과 내가 받은 구원, 감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혼만 하고 교회만 나오면 행복이 저절로 오고 축복이 저절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축복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정착하고 정말 차지할 땅입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걸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저절로 나눠주는 것,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품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처럼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다듬어가냐에 따라서 행복이 들려지더라 이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가가요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요 온 가족이 때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론 인내해주고 참고 기다려줘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땀을 흘리며 가꿔야 합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 안에서요 때론 한 교회에서 못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때론 상처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재미있게요 부부들은요 참 재미있는 게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고 시시한 것 가지고 막 감동받고 그래요. 예? 여러분 가끔 부딪히는 부부 싸움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부부 싸움 합니까? 은행 예금리가 1% 떨어졌다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 대판 싸울 일 없잖아요. 트럼프 때문에요 대판 싸울 일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교회답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 이것 때문에 싸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안 보니까요 대부분이 밥을 딱 저희 아내가 차렸는데 밥 차릴 때 저는 설교가 잘 나와요. 새벽기도 준비하거나 서재에서 2층에서 그때 막 설교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여보 이게 처음엔 여보 밥 먹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다가 한 몇 번 부르는데 안 내려오면 여보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빨래 좀 네가 널어라 개라 어쩌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지 손이 없냐 발가락 없냐 애들도 용돈이 많네 적네 운전하다 말고 내가 운전대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도 모르면서 막 여러분 유치원 애들 싸울 수 있는 주제로 저희 집안 보니까 싸우더라. 반대로요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별거 아닌데 시시한 것 하나하나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우리 아내들 남편이요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먹다 말고 야 맛있다 끝내준다 야 죽여준다 당신 이제 식당 차려도 되겠다 백종원보다 당신이 낫다 그러면요 온몸에 피곤이 씻기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행복 아니냐 이거예요. 때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때론 남편의 무의미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가대 지금 맞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부모의 감정적인 징계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응 한 번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요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상처가 될 때도 있죠.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허물 실수 다 있어요. 근데 덮어가면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 시험 들게 하는 분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정말 김정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나가다 권사님 한마디 때문에 차량 운행하면서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방에서요 봉사하다 콩나물 때문에 상처받는 게 교회더라고.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요 제가 미국 목사님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전교인이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미국에서요. 이민교회는요 대부분 누구 소개로 교회로 올 때가 많아요. 그 교회는 두 분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그 당시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민교회 100여 명이면요 한국교회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겸손하면 좋은데 서로 라이벌이에요. 서로 미워해요. 수련회 가서 밥을 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또 콩나물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싸움이기에 제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좀 하겠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 하니 아니면 떼어야 하니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한 권사님이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무슨 소리냐,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야지,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때마침 목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쳐다보는데 그 순간 한 권사님이 목사님, 콩나물국 끓일 때 콩나물 대가리 넣는 게 맞죠?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목사님 콩나물 대가리 넣은 걸 드신 거예요.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 맞죠? 하는 순간 다른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화를 내더니 이 자기가 데려온 한 40명 정도인 사람들 앞에 가서 야, 다 나와! 40명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콩나물 머리를 떼어야지 했더니요, 반대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야, 다 나와 해갖고서요 40명대로 이렇게 다 나갔대. 수련회고 뭐고 교회고 다 깨졌대. 교회도 그 뒤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직접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콩나물 대가리 가지고 싸운 일을 제가 못 봐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맛있다 한마디에 부인이 감동받고 당신 멋있다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받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행복은 완성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요술도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다듬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듬으십시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내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에베소 5장 끝나고 6장에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동산의 가정들이 정말 복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또 넣는데요, 여러분, 지난 말씀 부모 공경 뒤에 오는 상급은 구약 신약 다 똑같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신약의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요, 약속 있는데 그게 뭐냐?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생에서, 내가 사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효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요, 불효한 자들이 여러분 잘된 자가 없고요,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어요. 효를 행하는 성도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를 낳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가 때로 못나 보이고 그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말한 만큼 효를 보이며 잘 사셨습니까? 정말 자녀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주고 사셨는지.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역시나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니,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들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서 가정이 다 파탄났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죄의 유혹과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부모인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결단을 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신만만하게 이 아비처럼 이 어머니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나는 이랬다. 나와 내 어미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때론 유혹 앞에서, 때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언젠가 우리가 살던 길처럼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오더라. 나도 반드시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승리하리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요, 분연히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도 하나님이 이 마땅한 도리가 얼마나 귀한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동산의 가정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잘되고 장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하늘아버지, 영적인 부모 모두에게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감사의 말을 통해 행복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지방에서 원로 목사님, 덕망 있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내보낼 방법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목사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잘한다 크게 칭찬하십시오. 그럼 목사는 살똥 죽을 똥 모르고 열심히 하다 죽을 겁니다. 두 번째, 그 목사님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일을 맡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그 목사는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세 번째, 그 목사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께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크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럼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을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 죽여주신다면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함께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복주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저절로 나요. 오늘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내 삶으로,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말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야고보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많이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묵히 주어진 비전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실수할 때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기를 합니까? 그럼 대부분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를 조종하는 배의 핸들 키와 같다 했어요. 작은 키 하나가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종해 갑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날로 바꾸어 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말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결국 우리 운명을 바꾸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또 야고보 3장 6절요, 말은 이 불과 같다 얘기했어요. 잘못된 말이요 도화선 되어서요 내 인생 폭발시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너와 나 우리 교인들과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걸 폭파시키더라 말 한마디가.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흠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저희 사모에게 가끔 말을 세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응? 사모가 돼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목회 해주도 못하고 막 교인들 신경도 안 쓰고 막 문제를 지적하니까요, 저희 사모가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막 얘기하면 그때부터 존댓말 안 나요. 반말 같이 나옵니다.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냐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고. 나 내일부터 여기 좋은 우리 교회 간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예진이 딸내미는 어떨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예수사랑 교회 밑에 교회 간답니다. 예? 참, 제가 얼마나 목회를 못하는지. 예? 근데 제가요 저희 사모한테 당신 있어서 행복해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당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나도요 막 그래요. 예? 웃기십니까? 예, 예. 그래서 핸드폰에다 저를 뭐라고 하냐면 최고라고 적어놨어요. 예? 뭐 표정들이 별로 좋은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예?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은요 꺼진 인생에 불을 이렇게 지펴준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더라 이것입니다. 선한 말하면 내가 먼저 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하면 내가 먼저 악해져요. 여러분 음란한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 있나 주의 살펴보세요. 말이 험악한 사람이요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 이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말이 병들면 그것은 병들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비행기를 조종하겠습니까? 못하죠. 미사일을 제조하거나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비행기 떠라하면 뜨고 미사일 날리면 날립니다. 하나님 자녀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은 하늘문을 엽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더라 이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 우리 말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불평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전염이 잘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불평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요 출애굽할 때 10명의 정탐꾼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했을 때요 온 백성에 전염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시죠. 민수기 14장 26절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줄게. 가나안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럼 평생 못 들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우리 말을 듣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말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 여러분 교회도요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움 날 수도 있고 서로 의견 틀려서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좋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걸 집에 가서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교회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심지어 교우들까지도 연약한 성도들의 좋은 얘기만 합니다. 나는 기분 나빠서 때로는 옳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화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어린 내 자녀들이나 어린 교우들은요 결정적 상처를 입게 돼요. 더더구나 혹시 안 믿는 남편이나 믿음 약한 자녀들은요 교회 험담 얘기하고 나면요 그 교회 가지마 당장 막아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동산교회,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 부지런히 자랑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자랑하고 자랑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지 마시고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전하세요.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 삭히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씻으세요. 부정적인 얘기 들은 거, 더러운 얘기, 비판의 언어를 들었으면 내 귀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입을 열면 감사입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때론 피곤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 대상이 있어요. 이거 잘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콧구멍으로 숨쉬고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들요,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의지로 심장 뛰어라, 흡입해라, 들이마셔라, 이거 미칠 거예요, 이거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만 열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아고 허물과 죄투성인데도 예수님 죽이시고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또한요, 성경은요,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회장, 인도자들, 속장들에게 그들의 리더십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다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 다 고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허물 있고 약점 있고 다 고쳐 사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는 겁니다. 자식도 허물 다 고쳐서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덮는 것이 가정이고 서로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다 덮어줘서요, 너의 죄도 내 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십시다. 허물보다는, 문제거리보다는 덮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구식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가족 회의에 붙였다면 절대로 이삭 바치는 그런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딱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저 성이 무너진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 한번 하자 하고 의견 모이면요, 그 회의 안건에 붙인요, 여호수아나 모세는요, 쫓겨날 것입니다. 목사님 미쳤다. 그런데 말없이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 뜻,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덕을 행하고 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집은 왜 그래? 내가 처한 형편은 왜 그래?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처한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감사할 줄 알아야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하여 불평, 부모로 인한 불평,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정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럼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된 뉴욕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장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예요. 지금 흑인 하나 그 경찰이 목을 눌러갖고 죽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폭동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로 많은 사람 죽고 폭동으로 지금 미국이 막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콜린 파월이 그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라는 공장에서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요, 삽을 탁 삼에 뒤로 누워서 몸에 기댄 채 회사가 노동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합니다. 짜다고 막. 근데 그 옆에 한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더랍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용돈이 필요해서 거길 갔는데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 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삽을 몸에 기댄 채 여전히 임금이 몇 해가 돼도 똑같이 짜다고 불평만 드러나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같이 삽질하다 이제 지게차 운전자가 됐어요. 또 몇 년이 지나서 그곳에 다시 갔을 때 삽을 기댄 채 불평만 하는 그 사람은요,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 쫓겨났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일화가요, 콜린 파월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을 입사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반면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넘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하는구나.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감사 열쇠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문 열리고 복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열쇠를 손에 붙잡고 문제를 열고 가정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1일 여기까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성령 충만한 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그냥 결혼하고 교회 다니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노력하고 경작하며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혀 말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제거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